자, 오늘 욥기 3강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이 욥기 6장, 7장, 8장의 내용을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오늘 욥이 6장과 7장에 있는 말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8장에 두 번째 사람,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사람이 엘리바스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수아 사람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와요. 이 사람이 이제 두 번째 논쟁 그 주자로 나와서 욥과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데, 대화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제 그 논쟁이라고 말할 수 있죠. 논쟁. 자, 그러면 이제 오늘 6장과 7장에서 이제 욥이 오늘 어떤 얘기를 하느냐? 욥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의 괴로움을 이제 쏟아내기 시작을 해요. 하는데 6장과 7장을 섞어서 이제 얘기하면, 첫째가 그 욥이 자기의 고통을 표현합니다. 자기의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그러니까 모든 이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말할 때 가장 본능적으로 하는 행위가 뭐냐면, 내가 어디가 아파. 예요. 어디가 아파. 이게 굉장히 건강한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내가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억울하고 어디가 문제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그 고통을 표현하는데, 6장 그 2절 보시면, 나의 괴로움을 저울에 한번 달아볼까?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한번 달아보면 이거 만만치 않는 무게가 나올 거야. 어떤 무게요?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걸. 그만큼 나의 괴로움과 나의 파멸의 정도가 바다의 모래를 모아놓은 거 그 무게보다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크다. 그리고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은 울겠느냐? 그리고 소가 꼴이 있으면은 울겠느냐? 그리고 싱거운 것에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그리고 달의 알 흰자위가 맛있냐? 맛있던데.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소금 치지도 않고 먹으면. 뭐냐면 들나귀에게는 풀이 있어야 되고 소에게는 꼴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그 들나귀의 풀처럼 나에게 욥에게 필요한 풀은 뭐냐 이거죠. 욥에게 필요한 소금, 욥에게 필요한 이 꼴은 뭐냐? 그야말로 자기 소유물, 재산일 거고, 또 자기 자식들일 거고, 자기의 건강일 거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인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지금 들나귀에게 가장 필요한 건 풀이잖아요. 먹을 거. 근데 사람의 생명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 사람이 울겠느냐? 애기한테 배고픈 애가 막 우는데 걔한테 우유를 주면, 젖을 주면 울겠느냐? 안 울지 않느냐? 나에게 내가 왜 이러겠느냐? 내가 최소한의 먹을 거, 그다음에 입을 거, 내 자식들, 그다음에 최소한 사람이 건강할 수 있는 그것조차도 다 잃어버렸는데 내가 뭐가 좋겠냐?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지금 뭐 이게 편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쏟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7장 1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노동자가 있다. 노동자가 있는데 품꾼이 있는데, 품꾼을 보면은 종이 있잖아요. 머슴은 하루 종일 일하면서 뭘 기다리겠느냐? 저녁을 기다리지 않겠느냐? 하루 종일 햇볕이 내리쬐는 그 밭에서 일하는 종은 저녁에 그늘을 기다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품꾼은 뭘 기다리겠느냐? 일하면서 끝나고 나서 돈 주겠지. 그 품값을 기다리지 않겠느냐? 그런 것처럼 내가 여러 달째 이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뭘 기다리겠느냐? 그죠? 그런데 기다려도 이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 고달픈 밤이 그냥 일상이 됐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내가 밤에 잘 때 누우면서 뭐라고 자냐면은, 언제 아침이 되나?
언제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새벽은 안 올까? 그러다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하루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이 시간이 잘 간다는 뜻입니까? 시간이 안 간다는 뜻입니까? 안 간다는 뜻이죠. 바로 이게 군인들의 국방부 시계 말하는 거죠. 안 가요.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시간이 안 간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들은 시간이 너무 잘 간다. 너무 잘 간다. 그거는 그래서 이게 상대적인 거죠. 그리고 5절에 보시면은 내 살에 내 신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있다.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고, 그리고 이게 구더기와 흙덩이가 이게 이제 자기 몸을 갉아먹는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나의 날은 북보다 빠르니 희망이 없이 보내는구나. 이게 희망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가는 거죠. 그리고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할지라도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구름이 사라지는 것 같이 나도 사라질 것이고. 그러니까 계속 절망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게 이 욥의 고통의 표현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나는 죽고 싶다 차라리. 이게 그리고 사람들을 볼 일 없어. 이제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사람이 슬프면 슬픔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옆에서 노래 불러 기뻐해 이렇게 해서 하는 분위기를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슬픈 사람한테는 슬픈 노래를 불러주는 것도 치유한 방법이에요. 오히려 더 슬픈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욥 같은 거예요. 슬픈데 계속 자기를 더 슬픈 대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 몰아가요. 난 이렇게, 이게 오히려 자기를 또 달래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거 아세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사람한테 기쁜 노래 불러주면은 그게 기뻐질 수도 있지만 전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슬픈 사람한테는 슬픈 영화를 보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더 눈물을 흘리게 하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지금 욥은 더 들어가는 거예요. 더 나는 구름이 사라지는 같이 나는 이제 지옥으로 들어간다, 음부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자기 고통을 표현하면서 그 다음에 속에 도끼가 오르기 시작하는데, 두 번째 어떤 도끼가 오르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제 도끼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부터 말하는데 6장 4절부터 보세요. 전능자의 화살이 나에게 박혔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지금 뭐라면 하나님은 사냥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냥꾼이다. 화살을 쏘고 화살을 가지고 다니면서 노루나 사슴 쫓아다니면서 죽이는 사냥꾼 같은 분이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욥이 노골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하기 시작해요. 전능자의 화살이 나에게 박혔다. 나는 그 독을 마셨다. 독화살을 쏘셨는데 이 독을 내가 마셨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때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때렸다. 그러면서 누가 나의 간구를 들어주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6장 9절이에요.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양반은.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나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다. 그리고 나를 끊어버릴 거다. 하나님이 나를 끊어버리실 것 같다. 그래서 7장 11절로 가시면 그런즉 내가 이제 입을 이런단 말이에요. 입을 금하지 않겠다. 뭡니까? 입을 털겠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말을 내가 이제 다 털어놓고 말하겠다.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내가 이제 말하겠다. 나는 말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정신적으로 억울하고 육체적으로 너무 아프고 모든 만사가 다 힘들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괴로움 때문에 내가 말하겠다. 불평하겠다라고 이제 말해요. 불평하겠다. 하나님께. 그러면서 12절에 말합니다.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왜 주께서 어째 나를 지키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이게 그러면서 14절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비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 내가 바다예요. 내가 바다 괴물이에요. 왜 나를 지켜주십니까? 왜 나를 지켜줘요? 차라리 죽이지. 왜 나를 지키십니까? 그리고 꿈으로 사람 놀라게 하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면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죽여주세요,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나는 죽고 싶다. 그러면서 나를 놓으세요. 나를 이제 좀 그만두세요. 그러니까 이게 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때렸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때렸는데 죽이질 않아. 그리고 사람 진짜 고문하듯이 죽이진 않고 약 올리고 뭐 이거 어쩌자는 거냐 이거예요. 답도 안 보이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니까 나를 좀 놔둬라. 나를 포기하세요. 포기하시고 그냥 숨 끊으세요. 나를. 차라리 이러실 거면 춤을 끊으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얘기합니다. 사람이 뭐길래 주께서 크게 만드셔갖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고 순간마다 단련 왜 하세요 나를? 왜 단련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욥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재산 다 뺏어가시고 자식들 다 데려가시고 건강 다 잃고 부인 다 도망가고 세상에 혼자 사회적인 것 그다음에 뭐 육체적인 것 그다음에 물질적인 것 다 뺏어가시고 이래놓고는 죽이진 않고 놔두면서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나를 뭐 단련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권징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하시려고요? 어느 때까지? 그러면서 20절에 아주 하나님께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려요. 이게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인데 뭐냐면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하나님이시여죠. 하나님이시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됩니까? 이거 엄청나게 센 말이에요. 굉장히 센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인간이라는 게 뭐 대단해서 죄를 좀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해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권사님 죄 지은 게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죽여서 그 사람에게 해가 있는 거지 하나님하고 무슨 해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욥이 속에 이제 이 정도 되면은 뭐냐면 아주 극강의 악만 남은 거예요. 독이 뻗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독이 뻗친.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내가 뭐 이게 지금 뭐냐면 지금 엘리바스가 그랬잖아요.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라고.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벌을 당하는 거라고 인과응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까놓고 회의하는 거예요. 그래 좋다. 그럼 내가 죄를 졌다고 치자.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예에 뭐 실추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아서 나를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십니까? 왜 화살을 나한테 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바스의 논리에 따르면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화살을 너한테 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무슨 하나님께 손해가 되길래 나한테 화살을 쏘냐 이거 나를 목표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니까 이제부터 이제 그 1장과 2장에 그 욥이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 여호와시요 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화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유명한 명언은 다 걷어차요. 그런 건 다 지금 걷어차고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저항자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제 보세요. 이 표현이 하나님은 나를 화살로 쏘는 이거다. 사냥꾼이다. 지금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만큼 고통을 주시는지를 표현하는 말이 17가지가 있어요. 제가 욥기에서 찾았는데 한번 좀 이따 들어보세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그 친구들을 향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이제 독서를 이제 그 내뿜는데 이게 7장 21절인가요? 이제 21절인 6장 21절인가?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 줄 겁내는구나. 그러면서 22절에 말하죠. 7장 22절인가요? 6장 22절이에요. 맞아요. 거기 보면 내가 언제 너희에게 뭘 달라고 말했냐? 내가 뭐 달라고 그랬어? 내가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그리고 나한테 저 병 좀 고쳐달라고 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내가 언제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고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고 하더냐. 뭡니까? 내가 언제 너네들한테 뭐 도와달라고 그랬어? 근데 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뭐 인과응보니 무슨 뭐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데 그런 헛소리하고 앉아있어 이런 거예요.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네들의 그런 말을 못 받아들여. 내가 너네한테 뭐 그런 걸 내가 원했어? 그러면서 말하죠. 내가 혹시 내 허물된 거 있으면 내일 날 깨닫게 해봐라. 진짜 나를 설득시켜봐라 이거예요. 내가 납득할 수 있도록 나를 설득해봐라. 그럼 내가 잠잠하마. 불평 안 할게. 근데 아무것도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의 책망이나 그리고 너희들이 말하는 것들은 꾸짖는 것은 다 소용없고 27절에 너네들은 한마디로 고아를 제비 뽑는 이게 뭡니까? 고아를 이 제비 뽑는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이게 엄청 잔인한 인간들이다 이거예요. 그 고아 고통스러운 사람을 놓고 얘를 데려갈까요? 쟤를 데려갈까요? 얘를 죽일까요? 쟤를 죽일까요? 이런 거 갖고 서로 하면서 제비 뽑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앞에서 병정들이 제비 뽑는 것처럼 그 어떤 모습이겠어요? 이 사람의 고통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공감도 없고 그냥 자기들끼리 얘를 죽일까 말까. 얼마나 잔인한 건지 몰라요 이게 차라리 와서 죽이는 게 덜 잔인해요. 근데 이 놓고 제비 뽑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너네들은 마치 얘가 죄가 이것 때문에 그랬을까 저것 때문에 그랬을까 분석하고 앉아있는 거 제일 얄밉잖아요. 이 바로 이게 탁상 행정이라고 하는 거라든가 이 탁상에서 하는 이게 일종의 탁상 신학이에요. 탁상 신학.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딱 욥이 무슨 죄를 욥이 이렇게 됐어? 원인이 뭘까?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모세오경 신명기를 신학에 의하면 이거 인과응보야. 이렇게 최소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고통을 당했으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슬플까. 이런 걸 하고 나서 뭐 들어가야 되는데 너네는 고아를 놓고 제비 뽑는 인간들이다. 친구를 팔아넘기는 인간이다. 그야말로 도의라고는 인간적 도의라고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친구들이 완전 비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욥이 지금 6장과 7절에서 자기의 고통을 막 쏟아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독서를 뿜어냅니다.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얼마나 친구들이 듣고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8장에 빌닷이 등장해요. 두 번째 빌닷이 등장해서 얘기가 말하는데 8장 2절에 욥이 말하는 걸 듣고 평가를 해요.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은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친 바람과 같구나. 제가 지금 얘기했던 거 거센 바람 같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도 이건 거친 바람 같은 거예요. 야 사람이 지금 저게 하나님한테 할 말이 저게 죄 지었는데 하나님하고 무슨 손해요라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라고 말하는 거 저게 할 말이야 저게 아주 이게 독설이 지금 거친 바람처럼 막 쏟아져 나오는 것 같구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빌닷이 얘기하는 엘리바스의 인과응보의 맥락인데 너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는데 두 가지로 해줘요. 두 가지로 해주는데 첫 번째 먼저 빌닷이 여기서 이게 나와요. 3절에 8장 3절에 먼저 그랬잖아요. 욥이 지금 하나님은 사냥꾼이야. 나를 표적 삼아갖고 화살을 쏘았어라고 하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나쁜 분이야 라는 거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분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빌닷이 거기에 깜짝 놀라요. 왜 이 사람 신학자니까 하나님의 변호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변호해야 된다는 생각에 3절에 이러면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겠느냐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너에게 정의를 불의를 행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로 신정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한테 최초로 욥이 책임을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다. 내 고통의 책임은 하나님이다. 그 근본에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바로 치고 들어가니까 신학자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빌닷이 들어볼 때는 하나님을 변호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왜 무슨 죄인데? 하나님이 무슨 죄인데 너 하나님을 걸고 넘어져? 하나님의 정의는 변함이 없는 분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변호합니다. 이게 신정론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죄 지은 게 아니라 4절에 네 자녀들이 죄를 지었구만. 네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너를 버려둔 거 아니냐. 네 자식들이 아마 생일날 술 먹고 막 그러면서 뭔가 죄를 지었겠지. 네가 아무리 끝나고 나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도. 그러니까 네가 고통을 당한 거야. 일종의 연좌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식의 죄를 부모가 담당하는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자식의 죄. 이것도 이제 응보고 일종의 연좌죄예요. 연좌죄. 본인이 지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네가 죄를 지었을 거야. 그런데 빌닷은 네 자식이 죄를 지었을 거야. 자식이 죄를 지어서 네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거야. 자식들도 죽었잖아. 니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지 마.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욥은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다 이야기를 아니까 이 고통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아요. 아는데 바로 이 빌닷이 하나님이 무슨 죄가 있어 라고 할 때 1장과 2장을 한번 볼래? 이걸 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이 불의를 저질렀어. 하나님이 사실은 불의를 저질렀어. 근데 빌닷은 몰라. 욥도 몰라요. 1장과 2장의 내용을 몰라요. 다시 말해서 천상회의의 그 드라마, 이 장막에 가려진 이야기를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욥은 추측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저 하늘에서 뭔 일이 있었을 거다.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있었을 것이다. 지시가. 근데 바로 이게 이제 이제부터는 이게 욥기를 이게 고통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모든 보편적인 고통을 볼 때 이 고통이 오는 루트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가 나로부터 온다 그래서 이걸 내재적 고통이라고 해요. 내재적 원인.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뭔가 딴 사람에게 폭력을 행해서 그거로 인해서 내가 도망 다녀 맨날. 도망 다니고 피하고 다니고 굶기도 하고 못 살아. 너무 힘들어.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고통을 누구한테 하소연 못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나로부터 발생한 거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이기 때문에 말을 못 해요. 이거를 내가 억울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 전후서인가 보면은 네가 잘못해 놓고 고난 당한다 말하지 마라. 그거는 네가 자초한 일이니까. 이게 내재적 원인이에요. 그런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가 잘못해서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외재적 고통이라고 그래요. 외재적 원인이라고 해요. 외재적. 이걸 뭐냐면 이거는 타인에 의해서 나 아무 잘못 없어요. 아무 잘못 없는데 외부의 어떤 타자에 의해서 어떤 사회 구조에 의해서 또는 그 자연 환경에 의해서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갑자기 지진 나서 죽어버렸어. 외재적인 거예요. 갑자기 빌딩이 무너져서 거기서 압사해서 죽었어. 그게 내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나쁜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그냥 몰아넣는 거예요. 이거는 외재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고통을 당하면서 내가 정말 억울하고 소리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이거잖아요. 외재적.
그러면 이제 욥이 당하는 고통은 내재적입니까? 외재적입니까? 자기 잘못이에요? 뭔가 다른 데서 왔어요? 모르시겠어요? 친구들은 내재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재적. 네가 잘못했던 거 아니냐. 네가 죄를 짓고 네 자식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라고 내재적이야. 그러니까 말하지 마. 하나님 걸고 넘어지지 마 이거예요. 그런데 욥은 볼 때 아니라는 거예요. 외재요. 나 잘못 없다 이거. 뭔가 외부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서로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38장까지 계속 욥과 친구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거 갖고. 왜냐하면 이것은 이 외재라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거든요. 하늘. 천상에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죠. 이 욥의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고 단순히 무슨 자연 재앙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된 거라는 걸.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외재적으로 당한 것을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는요. 이걸 폭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내가 당하는 고통이라면 이것은 폭력이에요. 폭력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폭력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폭력은 첫째 누군가의 의도가 있어야 돼요. 의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꾸만 무슨 권투 시합이라든가 막 때리는 스포츠 있잖아요. 그런 건 폭력이 아니에요. 그건 폭력이 아니에요. 그게. 그런 걸 폭력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일방적이어야 돼요. 일방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권투나 그걸 뭐라 요즘에 권투가 더 세졌죠, 요즘에. 에? 킥복싱이 아니라 격투기 세잖아요. 사람 막 죽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는 왜 폭력이 아니냐면은 그거는 내가 때리면 얘도 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가 힘을 가지고 서로가 하면은 이거를 폭력이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힘이 가해질 때 그걸 폭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힘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할 때 이걸 폭력이라고 그러고 법에서 제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있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둘이서 길거리에서 해갖고 서로가 막 하면은 그건 쌍방폭행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는 폭력이라고 하는 말은 항상 일방적인 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젊은 청년들한테 그 연애하는 요즘에 데이트 폭력이 심하잖아요. 연애하는 여성들한테 꼭 말하고 싶은 게 항상 연애하는 남성과 힘의 균형을 잘 보라. 힘의 균형을 잘 보라. 결혼할 때도 물질적으로 균형이 있는가? 학력에 있어서 서로가 균형이 잡혀 있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면에서 균형을 봐라. 남자는 너무 부자고 여자가 너무 가난하다? 분명히 너는 나중에 폭력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질에 있어서 차이가 나거나 학력에 있어서 너무 차이가 나거나 성격에 있어서 너무 차이가 나거나 신체에 있어서 너무 차이가 나서 이렇게 대칭이 안 될 경우에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 폭력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모든 힘은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맨날 우리가 국방비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북한이 이거 하면 우리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하면 이거 같이 해야 되는 게 균형이 될 때 평화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균형이 되면 서로가 못 쏴요. 근데 한쪽이 눌린다? 100% 전쟁이 나요. 모든 게 그래요. 그러니까 폭력은 일방적이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폭력은 결과적으로 항상 뭔가를 파괴합니다. 뭔가 파괴. 몸이 망가지든지 한쪽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가 드러나야 돼. 이 세 가지가 있느냐를 봤을 때 있으면 그건 폭력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욥의 고통을 어떻게 누가 의도한 거냐? 하나님이 의도한 거예요. 그것은 누가 아니라 사탄. 이 두 주체예요. 하나님과 사탄. 그리고 일방적이었느냐? 일방적이죠. 천상회의에서 자기들끼리 결정한 거잖아요. 하늘에서 자기들끼리 결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일방적이죠.
파괴가 됐느냐? 한두 개가 파괴됐어요? 돈 잃었지, 자식 잃었지, 건강 잃었지. 다 파괴됐는데. 그러면 이거는 폭력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 욥은 이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이진 않지만 알 수는 없지만 뭔가 나에게 온 이것은 뭔가 누군가의 폭력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때린 거라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 욥이 이제 보세요. 그 누가 때렸느냐라고 할 때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6장부터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욥기는 사실 여러분 은혜로운 책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그냥 잘 보세요. 천만의 말씀이요. 잘 보세요. 제가 거짓말 하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늘 6장에서 처음 밝힌 것은 하나님은 관역 삼아서 화살을 쏘아야 되는 사냥꾼이다. 제가 그 논문에서 그 밝힌 건데요. 하나님을 표현한 말이에요. 욥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감시하는 감시자다. 하찮은 일로도 짓누르고 부수는 상습 파괴자다. 하나님을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의 자식들을 죽인 학살자다라고까지 해요. 학살자. 그다음에 체포자, 에너미, 적이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절대 강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재판관을 배후에서 움직이는 실력자. 폭력을 계획한 자다. 하나님이. 그리고 절대적인 약자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자다. 이런 표현들이 17개가 나와요. 욥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1장과 2장에서 봤던 그 은혜로운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라고 하는 욥의 그 욥과 지금 말하는 욥은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당하는 고통 중에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은 수용해야죠. 수용하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욥은 1, 2장에서 자기는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뭐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고통이 더 깊어지는 거 보면서 이거는 외재적인 것 같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부터는 철저하게 저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항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지금 욥이 천상회의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게 참 재미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게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한번 그냥 그리스 신화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은 그냥 이야기로 일반적인 이야기로 한번 생각해 보면 천상회의는 최고 권력층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층이고 욥은 일개 시민이에요. 일개 인간이에요. 그 국가라고 하는 단위라고 볼 때는 지금 천상회의는 쉽게 말하면은 저거예요. 청와대 같은 곳이에요. 백악관 같은 곳이에요. 크렘린 궁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 왕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왕과 이 검사, 사탄이 대화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실수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정말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 입을 다물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욥을 자랑을 하신 거예요. 얘 최고야. 얘 정직하지, 의롭지, 거룩하지, 에? 그리고 나를 경외하지. 정말 얘 같은 애 없어. 여러분, 최고 권력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면 걔 어떻게 됩니까? 최고 권력자가 2인자, 3인자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하면 어떻게 돼요? 견제받죠. 바로 사탄이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돈 주고 자식 주고 그러니까 얘가 하나님께 잘하지 뭐 한번 다 뺏어 보시죠. 여기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걸린 거예요. 그 검사한테, 그 사탄에게 걸린 거예요. 그 문제 제기에. 순수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순수하게 예배드리고 순수하게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뭐가 있으니까 하지. 욥이 순수하지 않다고? 거기에 하나님도 한 발 물러나면서 그래 그러면 한번 그거 뺏어보세요. 그럼 뭐 할 말이 없죠. 하나님도. 아니야, 걔는 안 그래. 뺏어봐.
이 장난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최고 권력자와 두 번째 권력자 사이에서 그 논쟁 속에서 이루어진 건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체면상 네가 한번 해봐. 그러나 죽이지 마. 그러니까 욥이 뭐 좋은 말 하니까 거 봐라, 욥이 이겼지? 에휴, 한번 가죽을 한번 벗겨보세요. 가죽을 한번 벗겨봐요. 아토피 한번 줘봐요. 한번 나병 한번 줘봐요. 그래? 줘봐. 이러단 말이에요. 그럼 마치 여기서 하나님은 나는 얘 죽이고 싶지 않아 라고 보여지죠. 이게 바로 최고의 권력자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특징이에요. 왜냐면 나는 관계없어. 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는 관계없다. 나는 욥한테 그렇게 하라고 한 적 없어. 라고 뒤로 숨어요. 근데 이런 걸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바로 빌라도예요. 빌라도 아시죠? 빌라도 그 사람 예수라는 사람 죄 없는 것 같은데 자기 부인이 와서 죽이지 말라고까지 했으니 마음이 찝찝해. 난 죽이고 싶지 않아. 근데 여론이 너무너무 죽이려 하니까 그래 그러면 니들이 마음대로 해. 나는 죄 없어. 손 씻잖아요. 이게 지금 천상회의에서 하나님이 하신 행위예요. 쉽게 말하면 해봐. 걔한테 고통을 줘봐. 폭력을 행사해봐. 그러나 난 관계없다 라고 하는데, 문제는 2000년 동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예수를 죽인 사람은 누구예요? 빌라도한테 죽었다 그랬어요. 절대로 로마 병사 얘기 안 합니다. 무슨 제사장, 바리새인 얘기 안 해요. 누굽니까? 최고 책임자에게 이름을 걸어요. 빌라도 네가 죽였다 이거예요. 아무리 손 씻으면 뭐예요? 그 자리가 최고 권력 자리이기 때문에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모든 권력자들은 바로 그런 식으로 임자 마음대로 해. 우리 옛날에 우리 다 그래요. 절대로 최고 권력자는 죽여 이러지 않아요. 그냥 알아서 해. 난 몰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잘못은 사탄이 욥에게 그렇게 물건 빼앗고 사람 죽일 수 있도록 전체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승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장 없이 사탄이 어떻게 움직여요? 사탄은 하나님의 종인데, 사탄이 아무리 욥을 죽이고 싶어도 하나님이 뭔 소리야? 못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난 몰라, 손 씻어서 네 마음대로 해. 근데 네 마음대로 해. 툭 던지는 말, 그 말에 그게 승인인 거죠. 그래서 최고 권력자의 말 한마디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말 한마디에 밑에 사람들이 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닌 것 같아도 아닐 수가 없어요. 빌라도가 손 씻어도 소용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기서 면피할 수. 그 다음에 사탄에게 위임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뒤로 장막 뒤에 싹 숨어버리셨단 말이에요. 숨어버리셔서 난 몰라.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바로 이게 사실은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최고 권력자는 항상 이렇습니다. 비밀 속에 자기는 숨겨요. 그러나 그 실제로 모든 실제 폭력들은 저 사람들이 밑에 사람들이 다 해요. 사탄이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다 하수인들이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문제는 욥이 자기의 고통을 가만히 보니까, 이 고통이 어디서 왔나 가만히 보니까 최고 권력자에게서 왔다는 걸 간파했다라는 거예요. 욥이요. 사탄도 아니에요. 아니고 무슨 대만 사람, 이웃 사람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하나님이 들켜버렸어요. 오늘 들켰어요. 욥한테 들켜갖고 이제 보세요. 욥이 어떻게 이 하나님께 이거를 대드는지. 아니다. 하나님이 날 하신 거야. 하나님은 마치 장막 뒤에 숨어서 그러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승인하고 위임하고 실행하게 한 분 하나님이야 하고 욥이 파고들기 시작하니까 이 신학자 빌닷은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어떻게 천상회의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빌닷이 지금 변호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 죄다. 네 죄라고 이제 계속 그 인과응보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다음에 여기 이제 원인 분석을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찾아라. 네 잘못이니까 하나님을 찾아라. 그 8장 5절에요.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정직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실 거다. 그러면서 8장 7절 우리가 제일 잘하는 말씀.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 심히 창대하리라. 자, 이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 말이 욥에게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걸 아셔야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막 떼어가지고 막 식당에다 붙이고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전혀 기독교 정신도 아니고 성경의 정신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니잖아요. 완전히 욥을 놓고 네 잘못이니까 하나님 잘못 없으니까 네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봐. 찾아보면 돼. 근데 그 찾다 보면 힘들겠지? 처음에는 힘들 거야. 그럼 나중엔 잘 될 거야. 이게 얼마나 잔인한 위로였어요. 욥의 입장에서. 근데 이걸 갖고 그냥 좋다고 그냥 식당에 탁 붙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우리 잘 될 거야. 대박 나. 이게 기복신앙이랑 뭐가 달라요? 그럼 차라리 그냥 뭐 저 다른 거 붙이세요. 부적 붙이세요. 차라리. 뭐하러 이런 말씀을 붙여가지고 그 해요. 정신 승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걸 하나님 말 그것도 욥기 몇 장 8장 7절 써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는 모든 선구사에 가면 다 이 말씀이 제일 잘 팔리잖아요. 이게. 근데 아무튼 그렇다는 게 물론 뭐 써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욥을 위로하는 말은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조상들한테 배워라. 전통이 중요하다 얘기하죠. 8장 8절에 내 옛 시대 사람에게 묻고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워라. 조상들한테 물어봐라. 선조들한테 배워라. 전통에서 배워야지. 전통에서 뭐라고 하냐. 인과응보라고 말하죠. 맨날. 인과응보다. 그러니까 이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중에 상처를 주는 게 저거예요. 8장 11절에 보세요. 보면은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자라겠느냐. 그러니까 갈대가 자라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을 13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는 망한다. 그러니까 갈대가 물이 있어야 잘 자라듯이 사람은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잖아. 너.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 끊어진다. 망한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상처에다가 소금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빌닷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빌닷도 엘리바스보다 더 심한 상처를 지금 욥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핑계 대지 마라. 네 자식들 잘못한 거다.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그 옛날 어르신들 얘기한 거 들어봐. 거기에 한마디 틀린 말이 있나? 그 말 배워. 그리고 너는 보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린 것 같아. 하나님 다시 찾아. 자, 이게 빌닷의 위로인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 교인들 위로하시면 안 돼요. 제발 이렇게 위로하지 마시고 설교야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 고통당하는 사람한테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오늘 다음 주 9장에 이제 욥이 또 이제 얘기하게 나옵니다. 자, 오늘은 욥의 하나님 책임론과 빌닷의 하나님의 정의론과의 부딪힌 이 내용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